오늘 이 아침은 모든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부모님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많은 것을 받고 좋은 것을 받는 자녀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귀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다 천국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 한 영혼도 불못에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 없도록 기도해왔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한 세계에 비추어보면 한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대로 인생 말년에 가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짧은 삶과 영원한 천국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고 마침내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하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 집에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죄도 죽음도 없습니다. 완전한 주님의 사랑만이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하늘나라를 비유할 때 보석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보석으로 비유할 것입니다. 천국길은 황금길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주님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그 강물이 흐릅니다.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서 생명 열매를 맺습니다.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 열매를 먹으며 영생을 누립니다. 천국에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이 밝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생과 천국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못 준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한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손에 붙잡혔을 때 사도가 되었고 인류 2000년 역사에 절대 공헌한 귀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절대 신앙할 때 절대 긍정의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존귀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주님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 절대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좀 이기고 살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뭐 돈도 물려주고 집도 물려주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물려주려고 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절대 신앙하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 또 앞선 세대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인권이 약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사역하신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고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의 거침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걸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정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부모님은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께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거침돌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부모가 혹 있지 아니할까 우려됩니다.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는데 본인이 참여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리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를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배운 것은 평생 갑니다.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놓으면 그래도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가 디딤돌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말씀을 부모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살도록 부모가 본이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석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성경 구절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좋은 신앙의 습관이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고, 아버지 어머니와 말씀으로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신령한 습관이 되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부모가 본이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배세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이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개척교회를 그래도 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예배를 늘 드렸기 때문에, 동서남북교회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훈련되고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그래도 시작하기가 쉬웠다고 그럽니다.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옛날에, 요즘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보면 집에서 손님들에다 하도 치고 술판 벌리고 이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그 부모가 그렇게 한다고 자녀가 잘못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보고 배운 것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안타까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하면서 성도 집에 가정에 신방할 일이 있어서 가정에 갔습니다. 빌라촌이라고 그래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부모님들은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찬송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애들이 다 그런 글 아니겠지만 아주 별났어요. 예배 드리자 하는데 오지도 안 하고 이 방으로 저 방으로 베란다로 뛰다니면서 문 쾅쾅하고, 애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애들은 두고 우리끼리 예배 드립시다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쿵쿵쿵 소리 나더니 갑자기 아주 크게 쿵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이게 예사 소리가 아니니까 다 일어난 거예요. 소리난 베란다를 나가서 보니까 이 별난 아이가 베란다 위에서 놀다가 그만 떨어진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장례식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전할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식 집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울고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도 울고 이 사연을 아는 사람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이 부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 자녀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잘못 키운 것은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아프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천국 간 줄로 믿고 위로를 받습니다. 목사님, 장례식 인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자녀들의 삶의 태도가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잘 기르기를 원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자녀들과 한 상에 모여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구제 헌금하고,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모님과 자녀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요.
신앙의 가장 기본은 부부로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몸하고 영혼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영혼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몸하고 영혼을 가장 좋게 아름답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악기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얼굴이 다르게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기가 다양한 것처럼 여기도 피아노, 바이올린, 그다음에 클라리넷, 첼로, 이 악기가 다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몸이 다르고 인격이 다 달라요. 그 영혼은 뭐냐라면 연주자입니다. 영혼이 연주자란 말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비싼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린이 있어요. 이 바이올린이 있으면 뭐합니까? 연주를 잘해야지. 어떤 면에서는 악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좋은 연주자가 있으면 이 악기가 비싼 악기보다 훨씬 좋은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해놓은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연주하는 연주자입니다. 영혼이 뒤틀리고 영혼이 왜곡되면 삶이 뒤틀리고 왜곡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내 가족들이 정말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으려고 하면 영혼 잘 되는 걸 택해야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 예배로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가정 예배, 가정 말씀, 가정 찬송, 가정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디딤돌이 되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드림과 섬김의 본이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이 아주 멋지게 성장하려고 하면 거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을 거쳐야 됩니다. 인격이 다듬어지고 삶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전부 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다르게 하면 연단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훈련입니다. 이거 없이는 사람의 온전한 성숙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 연단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고난과 이 연단을 거치지 않고 성숙하고 성장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자라려고 하면 드림과 섬김을 통하면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질 때 자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몸을 다 드려서 우리를 섬긴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오늘 정말 신앙의 명가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드려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섬김. 이 섬김이 사실은 고난의 길 아닙니까? 그때 그 부모님이 영광스럽게 살고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잠시 잠깐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분명한 생각이 확실히 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려 섬겨야 됩니다.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기를 들여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집안일을 하도록 시켜야 됩니다. 집에 사는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수학 점수 저 하나 문제 하나 더 풀고 뭐 외국어 하나 더 하고 이거 아무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섬기고 드리는 훈련 딱 되면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믿음의 그 용사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엄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요셉의 위에 10명의 형님이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 많이 받는 거 보고 시기심을 가집니다. 그리하여 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렸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가정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가정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러다가 또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노예와 감옥 생활이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17살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10대, 20대를 정말 지독한 고통만 당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30세에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됩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없고 어머니의 도움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절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영존하시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마음을 요셉이 가졌을 것 같아요. 왜? 노예니까. 왜? 살기가 힘드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도움이 되십니다는 이 절대 믿음을 요셉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어서 한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는데 나라의 2인자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한 수많은 일들 중에 단 하나에 집중해서 그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단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일. 이 일을 위하여 자기를 주었고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독립적인 믿음이에요. 자립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아버지 안 계시니까 요셉이 뭐 자기들 그냥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거든요. 그때 형들이 나와서 우리를 용서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마음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드림과 섬김의 마음이에요. 나를 왜 드리는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이런 사람이 멋지게 인생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거나 힘을 악용하지 않고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당신과 당신들의 생명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절대 믿음을.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드림과 섬김의 본이 되는 부모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주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다른 생명을 건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긴급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구주 예수님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예수님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가르치는 부모님이 되어야 되고 앞선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드림과 섬김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고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서 요셉처럼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